거짓이라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이라도 허풍이라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신이라. 나와 같은 네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종교,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 환난이 이루어지고 왜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는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당하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자기들이 믿는 종교 중에 내가 내 선지자, 나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제쯤, 그리고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예언하고 예측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영웅전 이야기에 가끔씩 하늘에 무슨 무지개가 또는 태몽을 꾼 이야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이름 속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또는 그가 장성한 이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한 신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그리고 그분이 보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BC와 AD가 갈라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또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종교의 메시아가 또는 선지자가 역사를 BC와 전후로 AD로 갈라놓은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가실 거라고. 그분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13년 9월 세 번째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예언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 이상 있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이것은 다른 역사의, 남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 역사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사야 45장을 주제로, 중심으로 질문 던질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 그대로 있는가? 또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처럼 구약 역사는 군데군데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한 예측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어떤 뜻이, 어떤 섭리가 이루어졌단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스티아 게스라는 메대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예쁜 공주 있습니다.
그 만다나라는 공주가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꾸어서 이상한 꿈입니다. 잠자리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강물로 덮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인 왕은, 알티스케스 왕은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공통점인 해몽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주가 낳을 앞으로의 아들, 그 아들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스티스케스 왕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결혼을 시켜야겠지만은 평범한 사회를 보려고 볼품없는 평범 이하의 아주 볼품없는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도시국가였던 파사라는 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이야기인데 대단히 많은 야사가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하고 나서 태어난 아들을 아버지인 그 왕이 죽이려고 신하에게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맘먹었던 그 신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아이를 깊은 산속에 데리고 가서 산속에 있는 목동의 집에 맡깁니다. 마침 그 목동은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신이 준 것처럼 생각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그의 비범함이 남달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비상했었고 그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전혀 탁월한 아주 출중한 힘과 재능과 어떤 능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동네에 나가서 성읍에 나가서 왕놀이를 합니다. 어쩌다가 이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 자기 아이들, 또래 아이들을 하나는 국방장관, 하나는 교육부 장관, 하나는 외교부 장관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웃나라와 외교도 하고 이웃나라와 전쟁도 하다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 중에 하나인 국방부 장관을 혼을 냅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장난인데 아이들 놀이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국방부 장관을 경질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흥미있게 재미있는 놀이를 구경삼아 보던 어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누구 집의 아들인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 동네에 이 아이가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까지 전달돼서 결국은 이 만다나 공주의 아버지인 아이테스게스라는 왕 앞에까지 갑니다. 한눈에 아이테스게스 왕은 이 아디가 자기가 외손자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 신하를 죽입니다마는 명령을 거절했던 그 아들을 죽입니다마는 아무튼 결국은 이 아들은 파사라는 나라에 건너가서 결국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 그 왕조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이 왕은 원래 이름은 키루스입니다마는 그 왕은 자신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성경에서 바로왕 보다가도 성경에서 이집트의 바로왕 보다가 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보다가도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파사왕이 되면서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메대를 침략해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한 나라를 통일시키는 최초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터키,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정복자가 되고 동시에 그 당시에 동양과 서양을 최초로 점령하는 최초의 왕이 됩니다. 물론 아프리카 북부 지방과 지중해 전 지역을 장악하는 대단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더더구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쩌면 10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공통점 하나는 이 고레스의 이야기 중에서 이 사람이 대단히 능력이 출중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똑같은 황제들이었고 왕의 자리를 군림하는 절대 강자였지만은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야사에 또는 역사 속에 나오는 공통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고레스의 칙령은 대단히 유명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비석 돌비가 되기도 합니다. 고레스의 칙령, 그것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파사나라, 페르시아라고 불렀던 그 제국이 지금 조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이란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테헤란로가 유명한 아주 근사한 도로가 하나 쭉 뻗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조였던 팔레비 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념비에서 붙여준 이름일 것이고, 물론 이란에 가면은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이름이 서울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지금 테헤란에서 약 300km,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샌안토니오까지의 거리를 가보면은 거기에 옛날 궁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발견한 것은 불과 200년도 채 안 된 그때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옛날 페르시아 왕궁터가 있었던 궁터입니다. 그 궁터에 지금 조그마한 박물관이 세워져 있고, 그 박물관 안에는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 가장 중요한 칙령이 세워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고레스의 칙령을 영국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 박물관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 44장 28절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이사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44장의 말씀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마침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고레스라는 사람, 그 이름을 고레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고. 그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그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5장 1절에 말씀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anointed person,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뜻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마치 선지자 또는 왕 또는 제사장처럼 기름 부어서 고레스를 세웠다고.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성경 공부 같은 시간입니다만 역사 공부 시간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현실 속에 배워야 될 두 가지 단어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언제나 두 가지 단어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은 거추장스러운 단어들 뿐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섭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권자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가지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 뜻을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것,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그 일들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왜 이집트가 무너졌고 왜 아수르가 허무하게 망하고 말았고, 그리고 그 잘난 바벨론 나라도 추풍낙엽처럼 어이없게 맥 한 번 추지 못한 채로 쓰러지고 말았는지,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들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그 속에서 시오나 나남이라는 그 여자 여류 소설가는 10년에 걸쳐서 로마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자기가 느끼면서 로마가 번성하고 로마가 번영하고 로마가 강대한 힘을 오랫동안 지닐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단어로 관용이라고 풀었습니다. 정복자인 로마, 그러나 그 로마가 피지배자인 나라에 갈 때마다 관용을 베풀면서 선으로, 그리고 그는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법이라는 것이라고, 법과 관용이란 두 단어가 로마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도 그는 로마인을 예찬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지켜주셨는가? 우리가 당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만들고 방해를 만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단어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저질렀고, 때로는 우리가 악함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한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나가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섭리와 감사입니다. 섭리를 장 칼뱅이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동시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적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일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요, 감사합니다. 자, 그 이유가 1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요. 2절에, 45장 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예측입니다. 내가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삼을 것이며,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 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대단한 부여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격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앞서 길을 만드실 것이라고, 높은 곳은 평지가 되게 하며 낮은 곳은 높게 해서 평탄한 길로 너가 전쟁하는데 용이하도록, 너가 전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측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 왕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 군부대는 가는 곳마다 그 많은 성읍들이, 그 대단한 군대들이 정말 낙엽 불듯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전쟁사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정말 그 말대로라면은 이 고레스 왕이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 성벽이 마차 2개가 지나갈 만큼 대단한 성벽을 갖고 있는, 그리고 100개나 되는 성문이 노수로 되어져 있는 성문으로 굳게 닫혀져 있는 그 성, 바벨론 성입니다. 누가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자가,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바벨론 성 안을 공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그 논문을 쳐서 부수며 내가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허무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그 안에 있는 왕, 여호와의 성전에서 갖고 왔었던 귀한 기물들, 성전의 기구들을 언제나 술판을 벌리면서 술잔을 만들었던 그 벨사살 왕, 그가 눈앞에 눈을 뜨고 있는 그 자리에 성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는 손 한 번 써볼 틈도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벨사살 그 왕이, 기고만장했던 그 왕이, 우리나라가 어찌 망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냐 호언장담하고 오늘 또 술잔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던 벨사살, 그가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고레스에게 허리띠를 풀고 맥없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숨겨둔 보화들, 성읍마다 장사꾼들이 숨겨둔 보화들, 권력자들이 감추어둔 보화들, 왕들이 비축하고 저축해둔 대단히 숨겨둔 그 보화들, 때로는 내가 써야 될 것이고 때로는 기회에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때로는 그것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숨겨둔 보화를 가지고 소망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 모든 보화들, 아주 풍자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그들이 숨겨둔 모든 보화들, 흑암 중에 있는 보화들은 나를 위하여 숨겨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보화들을, 그들이 숨겨둔,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숨겨둔 이 보화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안 먹고 안 쓰고 덜 먹고 덜 쓰고 모아둔 그 재산, 누구 좋은 일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이사야 45장 1절 2절에 계속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이 교훈이,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열방의 모든 왕들의 띠는 풀어 제키신 하나님, 맥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고레스의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다고, 힘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붙잡고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해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은 고레스 왕이 누구이냐? 대단한 영웅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고레스가 누구냐? 그 사람이 대단히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관점은 그를 세운 자가 누구냐? 그에게 보화를 가져준 자가 누구냐?
그가 달려가는 길을 평탄케 해준 자가 누구냐?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 자가 누구냐? 그에게 재능과 재주와 비범한 비상한 능력을 갖게 한 그 자가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아니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도록, 고레스를 통하여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그가 점령하는, 그가 세우는 깃발마다 여호와가 참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아니 내 노력으로요.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아니 내 잘남으로, 내 성실함으로 이루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그래서 영웅들은 언제나 혼자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죽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가?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기의 공주인 만다나 그 공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세계를 점령하게 될 위대할 군주가 될 것이다라는 해몽을 듣고 나서 솔직히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 아이가 어느덧 장성해서, 이거는, 이 야사는 통으로 읽는 성경 또는 통으로 보는 세상의 역사 속에 나오는 야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티스게스 왕은 성장한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왕이라는 절대 군주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나보다가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만큼 무서운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구약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은, 역사를 섭리하는 분은 아수에로 왕 에스더 시대에,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 또는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 sold,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고. 팔려왔다는 물질이고 상품이죠. 끌려왔다면 종이었죠. 그리고 노예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언제나 not sold but sent, 나는 보냄을 받고 왔다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보내셨고, 비록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역사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억울하지만은 눈 감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침묵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무능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왜 바라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재수 속에서도 보냄받은 대사처럼 종으로 노예처럼 살면서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섭리를 믿었기에 감사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다리오 왕에게 반드시 절을 하라라고 조서를 붙였습니다마는 다니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란 사실 앞에서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자는, 하나님은 그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불 속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마 내가 불 속에 타 죽고, 설마 내가 사자의 이빨 속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왜 이렇게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억울하게 남들은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남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형통한 일만 이루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죽는 그 순간에도 억울하게 죽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점점 보이지 않아요? BC와 AD로 갈라진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 못 느끼고 있습니까? 점점점 하나님 말씀하신 세상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왜 고레스 왕을, 사실은 이방인 나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가,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목자라고, 그리고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정말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왜 세우는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을, 앞을 내다보면은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가 무너질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거란 말인가? 그들에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내가 고레스 왕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준 이유는, 그를 나의 목자라고 삼는 이유는 바로 너희 때문이야. 내 백성, 나의 택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때로는 이집트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악하게 바로왕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집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흥망성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집트가 언제 망했어요? 올드 다이내스티와 미들 다이내스티의 그 굉장한 이집트의 거대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세력, 그 나라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부요가 다 이집트에 모여 있었던 그 나라가 왜 망하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홍해 속에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죽었던 그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이집트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주 용맹스럽기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떨치고 다녔던 아수르야, 그 민족, 누구도 그들의 잔인함, 그 말바꿈을 견뎌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망했어요? 역사 속에 뒤안길로 무너졌습니까?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이라고, 아니면 권력자의 부패라고, 아니면 민중의 이반이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수르 군대가, 산헤립 군대가 20만 명,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하늘에 벼락이 치면서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몰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역사를 주변에 이집트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쿠웨이트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성경 구약 역사는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철딱선이 없는 벨사살 왕, 그가 있는 이 바벨론,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예측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그것도 손 한 번 써볼 틈도 없이 그 대단한 노수로 만드는 성벽의 성문들이 순식간에 열리워진 채로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 채로 자기들이 모아놓은 모든 재물과 자기들의 나라 그 성읍들이 짓밟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레스 앞에 당하는 벨사살의 그 바벨론, 누가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혼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어이없는 사람을 세워서 불러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백성, 한 자녀, 그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참 좋은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내 성읍이라고 아직까지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끝이란 말인가?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라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 백성 사로잡힌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 성전이 건축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이스라엘이 항무지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지중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고 조소했고 비웃었습니다. 마음껏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했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봐라, 여호와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봐라, 나 외에 여호와가 있는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나와 같은 여호와가 있느냐? 말해보라, 예고해보라. 내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앞으로 될 일을 고한 사람이 나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하도록 만드는 그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조소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때마다 해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온갖 음모와 술수를 꾸며대었습니다. 망하라고 저주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없어져야 되거든요. 망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과는 여호와의 신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해거리였고 장애물 덩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멈추었습니다. 할 수 없이.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스룹바벨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결국 멈추고 하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우연히
바로 지금 테헤란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막베다라는 그 궁토에서 발견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자기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합니다. 그 칙령이 대형 박물관에 옮겨진 그 칙령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 고레스는 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나라 땅에 내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을 선포하노라. 그들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성전을 마음껏 건축하게 하라.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비석을 다리오 왕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장애물로 요소로 주변에서 조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단숨에 멈춰라! 그러면서 물자까지, 행정적인 지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레스의 칙령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봐라,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성읍을 회복시킬 텐데 고레스라는 왕이 그가 건축을 도와줄 것이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질병 속에서도, 내가 실패 속에서도, 내가 아픔 속에서도, 내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때로는 포로와 인질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들이 갚음도 없이, 값도 없이 해방되리라.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해방시켜주고 용서할 뭐 그런 군더기가 보여서 뭐 조금이라도 회개한 기미가 보여서 사실은 그거 없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거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노력이 돌아오게 했다고요? 우리의 그래도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요? 아니! 평생 자기는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한 번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철 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래서 은혜는 평생 한 번 고백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값도 없이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오직 한 가지 단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뿐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 6절이 아니고요, 마지막 절 45장 9절과 10절, 아니다, 죄송합니다. 6절 7절 맞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구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두움을, 저녁을 만드셨을까? 차라리 저녁 없는 낮만 만드셨으면 됐고 빛만 창조하셨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이 의문은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보다가 지혜롭냐? 너가
나보다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내가 한번 너에게 이 세상을 맡겨볼까? 이 우주를 한번 다스리게 해볼까? 너의 공의가 나타날 것 같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 잘 살 것 같아? 너가 생각하는 대로 선한 일만 이루어질 것 같으냐라고. 누가 이 세상을 이처럼 만들었고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신학적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어두움도 짓고 빛도 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어두움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나는 시간이 주로 언제라는 거 아시죠? 비가 오고 태양이 뜨는, 태양을 맞으면서 다 자라나지만은 알맹이로 정작 맺어지는 시간은 어두움, 밤이라는 거 말입니다. 언제나 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는 순간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고 새벽녘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왜 있느냐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우리에게 어두움도 함께 주느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그리고 나는 I bring both blessing and disaster.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온다. 그리고 I send you, 두 가지를 동시에 보내기도 한다. 축복과 재앙을, 환난과 평안도 내가 짓고 내가 창조하지만은 이 두 가지 블레싱과 디제스터라고 하는 이 재앙도 동시에 내가 갖고 있어, 갖고 왔어, 여기에 있어.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주느냐라고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나 여호와니라. 나는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로 인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해답 없는 일들 속에서 의문을 가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저희들 속에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섭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감사만 하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며 피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 이집트와 때로는 로마까지 흥하게 하셨다가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적극적으로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